사도로서 바울의 인사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성경에서 핵심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다이아 반지에서 다이아몬드,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다른 65권은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로마서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31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서 자기 월세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들을 로마에 가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셋집, 월세집에서 온 이태, 2년을 아주 꽉 채운 2년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다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누구를 만났냐면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미 로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텐트 메이커로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언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 당시에 16개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의 나라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돌아갔던 로마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어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의 핵심인 의가 있고 구속이 있고 화목 제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먼저 1장에서 인사말 하죠. 인사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8장 보시게 되면 죄와 심판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1장부터 3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 아래에 있음을 지적을 하고요. 4장부터 8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의의 확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과 화목 그리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9장부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내 연합, 사랑, 권위, 서로 판단하지 않음 그리고 바울의 동료 인사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로마서는 교리적 설명과
실천적 권면을 균형 있게 다루고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문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장은 어떤 내용들인가? 로마서 1장은 복음의 핵심과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서신서의 이제 머리 부분, 서두로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 자, 따라서 볼까요?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 이 복음의 보편성이 뭐냐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1장은 뭘 얘기하냐? 인간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졌음을 지적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와 감사로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감사하고 있고 복음의 확신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삶이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뭐냐면 복음의 필요성과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제시하는 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보게 되면 1절에서 바울은 그랬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2절 보니까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1절에도 바울은, 2절에도 복음은 그랬는데 바울이 먼저일까요? 복음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죠. 자, 바울이 이제 잠깐 자기를 소개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서신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제외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모든 서신서에는 처음에 뭐가 등장하냐?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로마서만 유독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해서 바울이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하는 순간부터 그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게 되면 5절까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복음을 먼저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1절은 바울은 점점점 그러다가 2절은 복음은 점점점 그렇게 했는데 그 1절이 결국 2절부터 6절을 뛰어넘어서 7절로 연결됩니다. 7절로. 그러니까 1절에서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1절과 7절을 연결해 줘야만 다른 모든 서신서들과 같은 형식을 이루게 되는데 로마서만 유독 2절부터 6절까지 복음을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복음은 하다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2절부터 6절까지 길게 설명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바울이 인사말을 하다가 중간에 복음을 길게 설명할까요? 중간에 왜 2, 3, 4, 5, 6 다섯 절이나 할애해서 복음을 설명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긴박성, 지금 복음이 정말 빨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빨리 필요해요, 복음이. 예. 복음의 보편성, 예. 복음의 신속성,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유일성,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그것이 긴박하고 얼마나 유일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사말 중에 갑자기 그 다섯 절 할애해서 복음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복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죠. 복음이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복음이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 복음이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고 굿 뉴스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굿 뉴스, 좋은 소식. 우리가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들리잖아요. 굿 뉴스와 배드 뉴스. 근데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굿 뉴스.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라틴어로 에반젤리움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라틴어 에반젤리움에서 이벤젤리스트라는 그 선교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이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미리 다뤘죠.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무엇인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지켜보면서 썼던 내용들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그 오리지널, 그 실체, 예수님의 생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바울은 그가 나중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기록한 모든 교리의 내용들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복음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 바울은 택정함을 받았어요. 택정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딱 지명해서 너 복음 전해야 돼. 너 무조건 복음을 전파해야 돼. 라고 택정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세 번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공문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가는 도중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 예수를 만났던 장면들을 세 번 반복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좋아할까요? BTS, 서태지와 아이들, 또 뭐가 있어요? 동방신기, 핑크, 빅뱅. 왜 연예인들을 좋아할까요? 왜 스포츠인들을 좋아할까요? 오타니 어제도 뭐 홈런 한 경기에 홈런 3개, 연타석 홈런 3개 치고 6인 동안 무실점으로 맞고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신이래요, 신. 스포츠인, 야구인들의 우상이 또 오타니 아니겠습니까? 자, 영화 배우 안성기, 박중훈, 요즘엔 누구예요? 요즘에는 뭐 누구 좋아하지?
최민식 또 그런 영화 배우들을 좋아합니다. 인기 개그맨, 네? 개그맨들 막 유재석 원래 유재석도 개그맨 출신 아니에요? 박명수 유명 사회자 진행자 김성주 씨 이런 사람들이 왜 연예인들을 좋아할까요? 그 일에 전문가이고 잘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잘하니까. UFC도 굉장히 1등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가면서 보려고. 그 일의 전문가니까 잘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냐면 복음을 잘 전함에 있어서 거기에 언어와 모든 면에서 구약을 통달하고 언어를 통달한 가장 잘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문가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지사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바울은 부르심 받고 복음 위에서 택정함을 받았다. 무엇인가의 택정함을 입은 것은 그 일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실력을 갖춘 인물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통하니까 라틴어도 능통하니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앉혀주셨는가? 왜 나를 하루하루 먹고 살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의 역할은 뭐냐면 바울은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일을 무난하게 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각자가 잘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잘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전공자들을 우대하고 뽑는 것입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대학도 그렇고 또 직장 회사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각자가 잘하는 분야를 뽑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잘하는 분야를.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크리스찬. Christ is all, I am nothing.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복음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뭐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그러한 복음인 것이고요. 혈통적으로 본 복음을 보게 되면 3절에 보시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성경의 영어로 본 복음은 뭐냐? 1장 4절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어로 봤을 때에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7절로 넘어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뭘 인사하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과 그의 기원이 무엇인지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바라는 바울의 인사한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뭘 얘기하냐면 처음으로 감사하는 바울을 보게 돼요. 감사한다. 감사. 로마서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로다. 이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잘 되고 뭐 나에게 어느 기쁨이 있고 개인적인 감사가 많잖아요. 개인적인 감사, 지극히 개인적인 감사, 일시적인 감사. 그런데 바울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작은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좀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사회적인 거, 국가적인 거, 우주적인 거, 소셜, 또 내셔널, 코스모스틱,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감사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목록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나쳐왔던 모든 과거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를 지나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빌립보를 지나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골로새를 지나고 나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 고린도 모든 지역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죠. 로마인들. 아직 가지 않았던 그 지역, 미지의 지역이었던 로마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가운데에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쉰들러 리스트 봤어요? 쉰들러 리스트 못 봤어? 그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유태인들 학살을 다룬 영화인데 그 당시에 이제 쉰들러 리스트가 유태인들 학살하는 그 장교로 독일 장교로 나오는데 학살하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변하게 되어져서 그때부터는 유태인들을 구하는 일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금반지 하나, 자동차 하나 팔아버려요. 재산들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유태인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 영화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유태인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 그 유명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의 리스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리스트.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목록 가운데에 우리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라는 거죠. 형제, 가족, 친척, 친구, 비자는 누구도 구원받을 누군가 그러한 이름들이 나의 기도의 목록에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인을 보고 싶어하는 바울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제 아직 가보지 않았던 로마이지만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를 보고 싶다. 언젠가는 로마로 가고 싶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를 통해서 로마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가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사도행전 28장에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비전이고요.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로 가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함이다.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차 안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네 번째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자세는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항상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신득이, 이신칭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도 변화가 되었고 요한 웨슬리도 회심이 되었고 이 말씀은 하박국 2장에서도 하박국이 이 말씀 언급한 바가 있고요.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지금 무엇인가? 이신칭의, 이신득의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복음에 반대하는 이들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대체시키고 사람의 것을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육이 된다는 거예요. 육이 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있거든요. 이 나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만한데 그것을 외면하는 거죠. 모른 척 심뚝대고 난 몰라 하나님 어디 있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기시킨다,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내버려 두신다.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 바울은 누구인가라는 거. 누구인가? 예, 누구인가? 택정을 받았다.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고요. 바울의 인사말은 감사와 기도와 기원, 간구가 있었고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목적 네 가지 있었죠. 그다음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부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로마서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계획하심과 우리를 부르신